7월 3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나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워하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원래 이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온 인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또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본문 속에서 나는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반복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서 말씀드린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같이 봉독하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다른 두려움, 다른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득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내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질병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또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잘못된 이단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압박하고,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교회가 본인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복음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의 덕과 또 교회가 나 자신 때문에 이 교회에게 교회의 덕을 빛을 가리우지는 아니할지 이런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염려와 또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 이 12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가 건강하게 또 안타까움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은 요즘처럼 막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여행은 그리고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그 지금은 배가 크고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상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모든 사고와 위협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지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의 위협 또 사람의 위협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의 문제가 생명을 걸고 여행을 해야 하는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그냥 일상처럼 안정된 마땅히 도착하고 마땅히 내리고 이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행을 하는 것. 바울이 이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 그가 선교하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한다는 것. 이건 참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진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목자로서의 어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모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도로서의 어떤 열정, 목자로서의 열정,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또 위하여 그것 때문에 교회들을 위하여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을 계획하면서 바울은 이 자신과 일행들로 인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자신들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미안함. 그리고 여기서 기록을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얻으려는 정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얻고자 그리고 바울 자신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인 짐이 될까봐 그리고 그런 것들로 문제 삼는 이들의 말들 때문에 그걸 조심하면서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이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는 것뿐 아니라 또 자기 자신까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다면 내 전부를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위대한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은 자기 희생의 각오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의 마음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교회의 덕을 망치지는 아니할까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할까 그냥 끊임없는 그런 고민과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울까? 나로 인하여 어떻게 교회를 더 세워나갈까?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죄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를 보낸 자 중에 너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을 오해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어떤 경제적인 또 바울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곡해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마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처럼 바울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런 이 8장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계획했지만 그것조차도 바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게 하고 이런 모금 활동의 순수성을 하게 하는, 바울이 답답해서 야, 내가 그런 민폐를 끼친 적이 있더냐? 디도도, 내가 보낸 디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안에서 행했지 않느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폐를 끼치지 아니할까,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오해하지는 아니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러한 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내가 질책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이런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또 호색함의 문제, 또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들, 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것이 잘못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툼과 시기, 또 당짓는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교회 내의 혼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개인의 21절 말씀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한 성적인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당짓는 것, 교회 내의 수군거림, 비방, 또 음란함, 호색함,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손상되고 분열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성도 개개인이 또 가정들이 파괴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또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칠까 염려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리고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의 문제, 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질책받지는 아니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바울처럼 나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서 덕을 세울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두려움과 염려는 개인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의 문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문제, 또 교회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또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사명자로서의 두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또 분별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러한 두려움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우리의 행전교회를 더 덕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세워나가며 지혜롭게 교회를 아름답게 덕스럽게 끌어갈 것인가 고민하며,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직장과 일터와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